신약성경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뵙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야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들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많은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사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문득 나귀 새끼가 그냥 되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불어 무엇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버섯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다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버섯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너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귀하고 복된 성령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청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은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에 시작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십자가 부활로 인해 기독교가 든든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금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성금요일이라고 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가 없었다면 다음 주가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도 기독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이 어떻게 시작될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분들이 찬송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나귀 타고 입성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는 겁니다. 호산나라는 것은요,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라는 짧은 기도입니다. 기도인 동시에 찬양인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들의 찬송은요,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 찬양에 그 입술의 고백의 내용이 금방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사모하면서 찬송하는 그 찬양은요,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는 구원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속에서는 승리에 대한 감격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명한 장수들은요, 전쟁에 나서 큰 승리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성문이라는 것을 세운 겁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요, 에펠탑과 함께 유명한 건물이 개선문이라는 것입니다. 높이가 50m, 폭이 45m 되는 거대한 건축물이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문이 파리에 있는 개선문이라는 겁니다. 이후에 수많은 장수들이 승리했다 그 아래를 지나가면서 행렬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에 가면요, 티투스의 개선문이 있다는 겁니다. 티투스는 황제인 동시에 장군인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승리한 기념으로 개선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상징을 만든 것이 티투스의 개선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승리에 입성을 하셨다면 예수님은 과연 승리의 상징으로 무엇을 세우셨을까? 개선문과 같은 그 상징이 무엇일까? 성경은요,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인 동시에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가 곧 예수님의 승리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승리자, 강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승리하고 무엇이 강한 것일까? 어떤 분이요, 가장 강한 것은 이란 짧은 글을 썼는데요, 이렇습니다. 가장 강한 것은 돌이다. 그러나 돌을 깨뜨리는 것은 쇠다. 쇠를 녹이는 것은 불이다. 불을 끄는 것은 물이다. 물은 구름 속에 흡수되어 버린다. 구름은 바람에 날려간다. 바람은 사람을 어찌하지 못한다.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그런 고로 죽음이 가장 강하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바로 십자가이다. 십자가는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일 강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 성도가 누구입니까?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라보고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부르심을 자들에게는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다. 저주받은 사람이 나무에 달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피했습니다. 헬라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을 구원해주는 능력으로 고백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사도 바울도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승리와 예수님의 지혜로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곧 우리의 승리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으로부터 승리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죽음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이유도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면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죽음의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의 대응책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요, 어느 교회가 있었는데 시라라는 것입니다. 독재자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악명 높은 독재 통치를 한 것입니다. 그때 페파 샘팡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목회하신 데 7,000명 정도 성도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종종 정부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겁니다. 그것이 정부 관계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어느 날 부활절 아침이 되었는데요, 비밀 경찰 5명이 예배당에 찾아온 것입니다. 비밀 경찰 5명이 예배당에 찾아왔다. 그러면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모두 다 안다는 것입니다. 반국과 사범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사무실에서 조용히 그 목사님을 처형할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잘 마치고 목사님은요, 그 비밀 경찰을 보고 이미 결심을 합니다. 이미 마음에 굳건히 결심을 하고요,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역시 5명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온유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나는 죽는 것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게 2분간의 시간만 주시면 기도하고 나의 생을 내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간청하니까요, 그 5명이 2분 동안 기도할 시간을 줍니다.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간다 통치자 이디 아민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 명령을 원치 않으면서도 받아들여 하는
불행한 이 5사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간다 국민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조국이 사랑의 땅, 의의 땅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죽음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요.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눈물을 쏟습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요. 비밀격자들도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대장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못 본 것, 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5명이 조용히 사무실을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디아멘 그 치하에서요. 이 목사님의 그 부부 죽음을 극복하는 그 신앙이요. 그 위기를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으로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하는 승리의 상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10년 만에 당시에 큰 도시였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비록 또 거대한 로마 제국까지 복음으로 점령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되어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요. 로마 제국의 인구를 6천만 명으로 추정했을 때요. AD 40년에는 1000명, 제국의 0.0017%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매년 40%씩 성장했어요. AD 300년에는 629만 9,832명, 제국의 10.5%가 기독교인이 됐고요. AD 350년에는 3,388만 2,008명으로 제국의 56.5%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사회학자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사회학자는 로드니 스탄이라는 사람이 연구했는데요. 6가지 이유를 찾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는요 변덕이 죽을 들어갔고요.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강요하는 신이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그들 섬기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요 자기의 친척 동료들만 사랑하며 좋아했고 교제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이나 성별, 지위에 관계없이 평등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혁명적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당시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요. 노예는 당시 사회를 구성하는 한 요소였고 노예의 법적 지위는요 하나의 물건이며 주신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노예를 향해서 형제여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내와 아이들은요. 거의 재산같이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접을 하지 않던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내도 아이도 인격적으로 서로 대해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은 낙태와 유아 살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요. 인구 과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유아, 학살, 신생아 살해를 보편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자가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이 죽게 됐죠. 그래서 남존여비가 극심한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가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극진히 사랑했다는 겁니다. 당시 제국에요. 2번의 큰 전염병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의 가족, 친척도 버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병자를 돌봤다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병자를 버렸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다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이 가능했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리고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죽음으로 두려워할 때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본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능력이 복음의 생명력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번에 코로나
코로나19 사태로요, 우리도 최선을 다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십자가 앞에 다 극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이 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이 속히 이 위기를 종식시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요, 사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죽으실 때 가상직언이라고 있거든요.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근데 그중 첫 번째가 뭐냐?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어가는데도 자기의 가해자, 자기를 죽이는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영원한 승리의 길은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저런 괘씸한 놈들을 봤나,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만약에 복수심과 증오로 불탔으면요, 십자가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복수의 화신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사랑으로 모든 악을 잠재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고, 그 용서가 온 인류의 죽음으로부터 해방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작품이거든요. 책으로도 영화로도 참 많이 나왔는데요, 주인공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이 젊었을 때요, 그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배고파서 훔친 거죠. 근데 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으로 무려 19년 동안 감옥살을 하게 됩니다. 19년 동안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내가 출소하게 되면 나를 감옥에 넣은 형사, 또 이 사회에 대해서 철저히 복수하겠다면서요, 그 복수의 칼을 갈고 마침내 19년 만에 나오거든요. 나와 보니까요, 전과자지 않습니까? 어디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를 용접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부가 그를 용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방에서 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발장이요, 그 침대에서 자는데 눈에 탁 들어온 것이 은잔이 하나 들어온 것입니다. 생각했습니다. 아, 저 은잔을 팔아서 내 생활을 미천으로 삼겠다. 그리고 그것을 다 훔쳐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발장을 유심히 지켜보던 경찰에 의해서 잡히게 되거든요. 잡혔어요. 그 신부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거 신부님의 것 맞죠? 신부님, 이자가 이 은잔을 도적질해 갔죠? 맞죠? 그런 겁니다. 신부님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준 선물입니다. 저 사람 도둑질한 것 아닙니다. 아니, 이 은초 때도 주었는데 왜 이것은 안 가지고 갔습니다. 이 은초 때도 같이 가져가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은도 바르면 200프랑은 조기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요, 장발장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의 심령이 새롭게 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부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증오에 빠진 한 인간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장발장이 결심하죠. 나는 평생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다.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입니까?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증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용서가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용서가요, 십자가상에 철저히 묻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 마음을 또 깨달은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라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도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아무 죄 없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정상적인 이성이라면요, 자기에게 돌을 전 이들에게 증오하며 원망하며 그럴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 읽어보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도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라는 겁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마지막 순간에 증오가 아니라 용서로 그의 삶을 아름답게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이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사랑과 용서, 용납으로 승리한 삶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첫 번째 조건은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품어주는 것입니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승리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요, 대속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쥐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구원의 길을 충분히 가르쳤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누군가는 영원한 속죄, 누군가는 영원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것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사야서 5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백이 또 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버림당하셨을까? 우리 대신 버림당한 것입니다. 우리 대신 찔리신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찔림당하고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는 사름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접함을 받았고 우리는 죄사함 받아 영원한 청계 백성으로 입적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깨우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희생으로, 그분이 대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승리의 상징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려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6.25 사건 때요, 남편이 군에 갑니다. 그래서 어느 부인이 아기를 혼자 낳게 되는데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쌀도 없고 아기를 쌀 옷도 없고 미역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수 없이요, 이 여인이 한밤중에 그 선교사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요, 한밤중에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밤 12시쯤이 지났어요.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요, 진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떡할까 할 수 없어요. 다리 밑으로 들어갑니다. 다리 밑에서요, 혼자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아이 보러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자기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었어요. 아이를 겹겹이 싸주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기는 홀몸에 피를 흘리면서요, 그 아이를 꼭 안고요, 그 밤에 죽게 됩니다. 아이는 어머니 덕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요, 선교사님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 교회에서 본 임신부가 계속 생각나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말씀이 가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이 선교사님 역시 쌀과 약간의 돈과 옷을 가지고요,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요, 그 아이가 있는 그 다리에 도착하자 그 차에 시동이 꺼진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고 뚫려 찾아보는데요,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려가 보니까요, 그 여인이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거기 죽어있고요, 아이는 똘똘 말아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이요, 그 아이를 꼭 갖고 가서 살려줍니다. 그 어머니는요, 양지바른 곳에 묻어줍니다. 이 선교사님이 아이를 자기 양아들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요, 한참 이제 자라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조금 장성하니까 그 선교사님께 묻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요, 그 부모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첫날 밤에 눈이 완전히 소복게 쌓였는데요, 그 어머니 무덤가로 가는 것입니다. 그 무덤가에 서서 아이가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 무덤가에 하나씩 얹어놓습니다. 자기의 속옷도 다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가에서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날 살리려고 돌아가시던 날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이 보고요라면서요, 펑펑 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와 똑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피다리 같은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고독과 소고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의 피를, 모든 육체를 우리에게 쏟아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승리라고, 십자가는 태속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 십자가 없는 사랑은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으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셔서 마지막